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 가운데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방, 내 방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갖게 되셨나요? 네. 지금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면 아이마다 미국에서는 방 하나씩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 방을 갖는다라는 것은 꽤나 큰 특권이었어요. 내 방 있는 거.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참 희한한 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래요. 네? 그리고 집에 칼라 TV가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래. 그리고 꼭 물어보던 것이 뭐냐면 집에 자기 방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손들게 해요. 우리 정욱 집사님 마치 본인은 안 하신 것처럼 기억에 없는 겁니다. 저희 세대 때는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가정조사라는 이름으로 꼭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이 목사님 혹시 북한 출신인가 하실 만한 광경이지만 그때는 왜인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냥 학교 가서 1년에 한 번 선생님이 우리 집 상황을 조사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 조사를 할 때 집에 TV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방이 있는 친구들은 왜인지 모르게 자신감이 충만한 얼굴로 손을 번쩍번쩍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형제나 자매와 함께 이렇게 방을 쓰다가 집안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아니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내 방, 내 공간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물거리지만 적어도 그때에는 내 공간이 생겼구나, 내 방이 생겼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죠. 미국에서 첫 집을 샀을 때 그것도 꽤나 잊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은행집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그냥 내 이름의 집일 뿐이지 은행집이에요. 하지만 내 첫 집이 생겼을 때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잊으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방을 갖는 것, 내 공간을 갖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보고 예배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오면 맞을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왠지 나 미국 생활 성공했나 보다. 여기가 너 사무실이야 피터라고 딱 말해주는데 나 미국 생활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는 성탄절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지만 대림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번 주에 월마트를 갔다 왔는데요. 그것은 벌써 크리스마스더군요. 네, 트리, 오나먼트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의 탄생이 그렇듯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사역, 이 모든 것의 무엇입니까? 시작이에요. 비기닝 포인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인 동시에 뭐예요? 마침표 또는 성취입니다. 네. 그것은 구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옛 언약의 시대가 뭐 되는 겁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들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구약의 시대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그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예수님 나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긴 상태예요. 로마의 속국인 상태입니다. 속주입니다. 속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그때는 누구나 세상의 종말을 예상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름 요번에 엄청 더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진짜 마지막인가 봐. 그렇죠? 전쟁 났을 때 진짜 마지막인가 봐. 그렇죠? 그때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인가 봐. 끝인가 봐.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자 백성 전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 한마디. 뭐하러요? 호적하러. 여러분, 나라가 지금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게 된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졌어요. 이 문제는 사실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부터 나라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통치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그 부속의 무리들은 그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끝까지 움켜쥐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제사장하고 이 부속의 무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를 주관하고 있었죠? 법입니다. 법. 어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들은 이 법에 대한 권한을 노려하지 않죠.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의 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맞죠. 식민지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로마의 법을 넘어서는 그들 세계의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사람들, 일반적인 민중들 안에서는 로마의 법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란 다름 아닌 종교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종교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 관리들보다, 그죠? 그 아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조선인 관리들이 더 가혹하게 조선 사람들을 다루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관리들과 정부와 결탁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우리 땅이 됐는데 얘네들은 로마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올가매져 있어. 이미. 그게 뭐예요? 종교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려고 들어가면 더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원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 자리를 보전시켜 준 겁니다. 이거 너희가 가져. 이 힘 너희가 쥐고 있어. 대신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 라는 것이 로마의 기본 방침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로마는 워낙 많은 영토와 통치 관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었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힘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사정 때문에 율법은 더 엄해졌어요. 자, 원래는 그냥 했어도 됐는데 로마라는 힘이 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심하게 가혹하게 율법을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는 약자를 향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비, 긍휼과 같은 가치들은 욕심 앞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압박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 정서적인 피폐함, 목숨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팽배하던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쓰고 있던 안경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안경을 써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안경이 썩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종교가 썩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 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여명의 눈동자나 뭐 빠찡코나 이런 거 보시면 나라가 이래도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또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애 낳고 살아가고요. 먹을 것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구조사 역시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는 굴욕적이고 외세에 의한 침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요. 세금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호적이 정리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적,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세는 것 없이 꼼꼼하게 식민지로부터 걷어가기 위해서 실시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 중 하나인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만삭이에요. 몸이 무겁다는 의미죠.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욱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동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살고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돌 맞아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혼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두 남녀의 사정은 딱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상황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이 가정의 상황, 한 개인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한 개인도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아이를 가진 임산부, 그리고 그 임산부를 데리고 어떻게든 먼 여행길에 올라야 하는 가장의 무게 역시 꽤나 무거운 짐이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희 형제님이 지지난주에 캠핑 간다 그랬을 때 저랑 태규 집사님이 사람만 돌아오세요라고 인사했어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라가 말세고 세상이 말세인 것도 괴롭지만 우리 집 애가 우는 것, 당장 아이가 나오는데 집값을 걱정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는 말로 더할 수 없겠죠. 지금 말로 하면 모든 상황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그런데 이 둘은 살아내고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에서 뒤로 숨지 않습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넘어질 것만 같은 이 두 사람,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이 세 가족은 꾸역꾸역 베들레헴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이 호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상황이 무엇이죠?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앞만 봐도 중간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주권만 있어요. 시민권이 없이. 근데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임산부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꼭 독수리 여권을 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해산할 날이 차서 한국에서 애를 낳게 되는 상황.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애를 베들레헴에서 낳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해산할 날이 베들레헴에서 임박했다는 거죠. 양수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렇죠? 위기 상황입니다. 독이 엎친 데 덮친 격은 이들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해산할 만한 뭐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숙박을 우리 오빠가 예약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옆에 계신 분. 네. 뭐 동생이랑, 몇 달 동생이랑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오빠라고 치고 우리 오빠가 방을 예약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행지에 갔더니 호텔 프렌토에서 방이 예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에 사르이가 돋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걸로 여행 끝난 겁니다. 이 정도 상황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가 지금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이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 여관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판도케이온, 거기서의 여관은 숙소입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맡기잖아요. 병든 사람을. 거기서의 그 여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 뭐 이런 호텔, 이런 모텔, 이런 여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관은요, 사실 다락방을 의미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 당시 이제 가옥 구조를 이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객실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카탈리마예요. 카탈리마. 네. 그러니까 이 카탈리마는 옛날 사랑방이나 요즘의 게스트룸 같이 일반 가정집 안에 있는 손님방을 의미하죠. 네. 베들레헴 촌락 가옥은 대부분 단칸방 가옥이었지만 약간 여유가 있는 집은 약간 더 높은 위치에 다락방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번역된 이 여관은 그 공간을 의미해요. 문제는 인구조사 때문에 여관, 그러니까 판토케이온, 일반 숙박업소도 다 만실인데다가 이 방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젊은 부부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구간 냄새나 말구유 어떻게 애를 거기다 뉘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살인마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길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묻지마 여중생 살인했던. 왜 김길태인 줄 아세요? 길에서 태어나서 김길태입니다. 그런 성장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왜? 누군가 그 방이라도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 구유라고 보이시는 곳 있죠? 이 계단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약간은 분리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곧 낳아야 하는 이 젊은 부부에게 공간을 내어준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바로 이곳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소망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뭐를 얘기해 줄까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때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할, 그리고 소망이 되어줘야 할 종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상황은 힘에 부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전 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천사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구스토가 친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철저히 천사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어요. 아구스토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고요. 왜? 베들레헴은 다윗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할 그곳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들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약속의 당사자였던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종적을 감추어버린, 자취를 감추어버린 천사의 약속. 이 임산부는 지금 천사의 약속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작은 방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공간 중에 이 아기 예수만큼의 공간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발붙일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당시의 세상도 복음에게 한치의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다 무슨 소용이냐? 11조 하는 여자랑 난 결혼 못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이에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발붙일 만한 빈방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누군가의 헌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추하지만 빈 공간을 내어준 누군가에 의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비로소 이 땅에 복음이 임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이 들어올 방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빈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일, 집안일, 거기다가 사회 전반적인 흉흉한 소식들 틈에서 복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그마한 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좁디 좁은 내 삶의 한 귀퉁이에서 주님의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은 사건, 사고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일이 사건, 사고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건 사건이고 사고잖아요. 여러분, 마구간이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구린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복음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을 주도한다는 모든 결정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정에 없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에 그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발붙일 틈이 없고 작은 공간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이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내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계십니까? 어느샌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는 내가 어리석게 느껴지거나 삶이 난 원래 이런 건가? 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속인 적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꼭 속은 것만 같습니까? 해산의 기한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해산의 기한이 거의 다 차갈 무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해산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일들, 두려움들, 그 한 귀퉁이에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작은 공간 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 내 삶의 이 작은 방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날까요?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죄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 내 모든 사랑하는 주님 돌고 봐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난 사랑하심 난 사랑하심 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처 없는 그 발걸음이 주님 예비하신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정하여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방은 어지럽습니다. 발 하나 드릴 만큼 그 공간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스스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곳에서 복음이
환생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